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 내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하루 구약의 안식일이고 오늘날은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을 지키죠. 그 하루만을 지키라는 것으로 많은 교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9절에서 말하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이죠. 즉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6일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은 누구?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 언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온 이스라엘 12지파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곧 십계명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 2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의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누구한테 주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면 광야 교회가 나오죠. 지금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교회에 온 60만 3,550명과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 60만 3,550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족속은 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즉 홍해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구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세례를 받아서 거듭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먹으며 신령한 식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식물은 말씀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뭐입니까? 성령입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에 온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기름 부은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자들이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자손은 기름 부은 왕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즉 이들은 신약에 세례를 받은, 성령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제사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당연하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자들은 선지자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아비들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지만 그래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제3일 된 백성, 소실절에 이른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이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이게 3일이 나오죠. 3일이란 것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보면 6월절 첫 번째 날, 무교절 두 번째 날이고, 제3일은 소실절입니다. 소실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제3일이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한 60만 3,550명은 지금 오늘날처럼 자기 배와 그물을 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애굽에 있다가 모세에게 인도를 받아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엿새 동안에 자기 그물과 배를 치는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에 보면 출애굽한 자들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 군대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인도해서 출애굽해서 광야교회로 오게 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이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일 초실절에 이른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군대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 3일된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3일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곧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하루만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3일 백성이고 하늘문이 열렸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신약에서는 제자들과 같은 지금 완전히 장자는 안 됐지만 아비들은 안 됐지만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제3일 4일에 거의 도달한 60만 3,550명 그들은 이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섬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 예배란 말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광야교회로 인도한 60만 3,550명 구원해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복음이 오해돼서 성경을 오해해서 엿새 동안 자기 그물과 배를
쉬면서 자기를 위해 열심히 6일 동안 살다가 제7일 안식일, 오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내용은 다 같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든 신약의 지금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복받는 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제산받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안식을 완성하고 이 부활한 날이 오늘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성전에 내려서서 당신이 이름을 둔 성전에 내려오셔서 6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날이 곧 구약의 안식일이요 신약에는 지금은 이 안식 후 첫날 복을 내려주는 날이다. 복을 내려준다는 건 뭡니까? 제3회주도 성령을 선물로 주고 다시 다음 6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파송하죠. 이 땅에서 6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7일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먼저 출애굽한 목적이 뭐인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신 60만 3,550명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교회로 인도해서 구원해 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줬다고 말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해 준 목적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녕 너와 모세를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모세는 12사도와 같이 사도입니다.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제사입니다. 12제사와 똑같은 모세도 이 하나님이 백성 제사죠. 사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 출애굽해서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준 목적은 구원해 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어디서? 이 산에서. 산은 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 말합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를 보고 설교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따라 나왔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다릅니다. 제자들만이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른 제자들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보면 너희가 출애굽하고 이 산에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산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는 또 광야라고도 말합니다. 광야교회. 모세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교회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산에서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곧 교회고 산 역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와서 하는 말인데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않아. 바로는 누굽니까? 세속적인 왕.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놓아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는 사탄에게 이 사탄의 종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교에 와서 하나님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바로가 지금 내놓지 않죠.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과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당신이 백성들을 인도해낸 목적,
광야교회로 인도해낸 목적이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9절에서 말하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6일 동안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신약의 제자들,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6일 동안 자기 배와 자기 그물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애굽 세상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싸신 교회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양떼들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해서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양떼들이 나오죠. 장로들은 교회 감독자들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들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양떼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하신 교회 양떼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양떼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고 자기 그물과 배를 이미 다 버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교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이고 구약의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금방 출애굽한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으로서 광야교회에 온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 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자기 그물과 배를 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니까 하루만 와서 지키라는 거 해가지고 엿새 동안은 자기 그물과 자기 배를 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 살면서 6일 동안은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제7일에 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자기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약의 제자들과 똑같이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6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군대요 하나님 백성들이 20세 이상만 숫자를 했습니다. 60만 3,550명이지 그 어린애들 여자들 하면 몇백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 20세 이상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증인들, 번제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시키는 그 백성들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리라. 이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을 조금 개변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리라. 즉 금방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출애굽한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했죠. 그러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출애굽한 목적이다. 그러면 요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1절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희생이 뭐이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교회에 오게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교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다. 여기 3절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흘길이 나오죠. 3일길. 3일길이 뭐냐? 여호와의 절기에서 제3일 초실절을 말합니다. 첫째 날이 6월절이고 둘째 날이 무교절입니다. 7일입니다. 합해서 그 7일이 지나고 제8일이 할례를 받는 날인데, 할례라는 건 신약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라는 건 하늘문이 열리고 영이 거듭난 산자가 되는 그게 제3일 초실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더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회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를 낫게 할 것이요. 회개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또 싸매 주실 것입니다. 2절에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기에 보면 2절에 이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틀,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첫째 날 6월절과 두 번째 날 무교절을 말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합해서 7일입니다. 그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즉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제3일이 무교절 지난 첫 번째 날 6월절, 두 번째 날 무교절 7일입니다. 그래서 제8일에 할례를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산자가 되는 날이 제3일입니다. 그 3일이 여호와의 절기에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킨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말은 죽었던 영이 그때 거듭나고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점, 그게 제3일 초실절이고, 금방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제3일에 도달하. 그것도 어린애가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애들은 아직 싸우지 못하죠. 어린애는 아직 선악도 못 분별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 못하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어른, 자라나야, 어른이 돼야 단단한 식물을 놓고 선악을 분별해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제3일 20세 이상 60만 3,550명 출애굽한 백성, 그들이 3일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언약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사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그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엿새 6일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6일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6일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하나님이 창조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죠.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빛을, 이 세상의 빛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비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비쳤다면 둘째 날은 뭘까요? 두 번째 날은 무교절을 말합니다. 7일이죠. 6월절과 무교절 합해 7일이죠. 이틀. 그 무교절은 두 번째 날에 하나님 뭐 했어요? 공중 위의 물, 공기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의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말합니다. 금방 60만 3,550명은 홍해를 건너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즉 말씀으로 거듭났다. 무교절 지났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제3일에 그래서 산자가 됐다.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게 제3일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야 둘째 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는 그게 무교절인데 우리를 놓고 말하면 제자들이 놓고 말하면 마음에 있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계명, 인간의 교리 다 버리고 하늘의 물, 순전한 하나님 말씀, 무교병으로 꽉 차오른 시점이 7일입니다. 그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이틀. 제3일이 뭡니까? 땅과 바다를 나눕니다. 무교절을 걷는 산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땅과 바다로 나눈 게 제3일입니다. 그게 초실절인데 땅과 바다로 나뉜다면 땅은 땅에서 뭐이 납니까? 풀들이 나고 과일 맺는 나무들이 나는 게 땅에서 나지 바다에서 안 납니다. 그 세 번째 초실절은 하나님이 씨 뿌리는 밭으로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알곡이 있는 방면, 좋은 땅이 있는 방면에 가라지도 있더라. 그게 제3일. 창세기 1장 3일이 뭡니까? 물과 땅으로 나누죠.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 땅들에서는 풀이도 나고 풀도 나고 나무들이 자랍니다. 나무들도 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란다. 그게 좋은 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열매 맺는 밭이 땅이요 열매 맺지는 못하는 밭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심하는 자들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아무 이심도 말라. 믿음으로 구해라는 거죠. 이 이심하는 자들은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심하는 자들은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바다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이 풀도 못 나고 나무도 성경의 풀이나 나무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땅에서 나무도 나고 풀도 납니다. 풀도 하나님 백성을 말하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실로 하나님 백성이 되죠. 나무 창세기에부터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는 방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좋은 밭들, 열매 맺는 좋은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간 제자들, 좋은 밭들이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은 가라지들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포도원이 나오죠. 여호와의 포도원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5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이 여호와의 포도원이 나오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만군이 여호와의 포도원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12지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의 기뻐하는 나무들이 있다. 그게 누구야? 유다 사라.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는 믿음이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증인들입니다. 그게 그의 기뻐하는 나무라는 거죠. 나무는 보통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죠. 열매 맺는 나무가 생명나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들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서 제3일에 땅이 나오죠. 좋은 밭과 바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땅이 좋은 밭이죠. 그러면 그 좋은 밭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들어보내서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을 삼습니다. 그게 제4일째 하나님 앞에 들어간 금초대. 이 성막도에 보면 이 하늘문에 통과해야만 회막문을 통과해야 그 안에 금초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교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초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말합니다. 그게 해달별 증인들입니다. 제4일 금방 제3일에 초실절에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속한 자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게 언약 맺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게 5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뭐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말합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 즉 금방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제3일 초실절 어린애가 아니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어서 그 중에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 십계명 언약이 두돌판에 기록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돼. 하나님의 소유가 누굽니까? 구약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과 언약을 맺어서 그 중에서 언약을 잘 지키는, 즉 좋은 밭을, 열매 맺는 밭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금초 때다. 그래서 회막문을 통과한 자들이 제사장이죠.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섬깁니다. 그게 금초 때들이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 제사장. 신약에는 산에 오른,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씨를 뿌려봅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 좋은 밭을 택해서 회막문을 통과해서 물두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전 안에 금초대 있죠. 금초대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오늘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은 하루만 와서 지키는 게 아니고 6일을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6일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6일, 첫째 날 유월절, 두 번째 날 무교절, 세 번째 날 초실절이고, 그 초실절에 이른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서 하나님 말에 잘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섬기는 금초대.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씨를 뿌려서 그들 중에서 열매 맺는 좋은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친구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 영적으로 산에 올랐다는 것은 이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자. 성전 안에 들어간 걸 보고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6일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이제 초실절이 지나가면 제 네 번째 날이 되는데 그게 해달별 증인들이죠. 창세기 1장의 제 네 번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죠. 해달별은 하늘에다 걸어놨죠.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해달별은 예수님이 증인들이고 제사장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몸된 증인들을 상징합니다. 해도 달도 창세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걸 지켜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는 게 해달별 증인들입니다. 그 해달별은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여호와의 절기 제 네 번째 절기에 이른 3일 초실절에서 60만 3,550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 열매 맺는 좋은 밭들,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성전 안에 들어온 제사장으로.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경을 오해해서 교회만 오면 제사장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제자가 돼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지상명령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세를 두고, 즉 지상명령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12제자, 몸된 교회인 제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이 변질돼서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고 만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로 택함을 받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뭐이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니 이제 20세 이상은 하나님이 나타났다. 즉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20세 이상으로 3일 백성이지만 그들 중에서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이 제4일 오순절 기름 늦은 비 초실절에는 이름입니다. 3일에. 그러나 3일에서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서 제4일 늦은 비를 부어줍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성령 세례 충만함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제4일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게 예수님이 승천하고 딱 50일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누구한테 부어졌습니까?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인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 여자들도 있죠. 제자들. 살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같이 증거한 제자들과 여자. 그 120명쯤 되는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어요. 오순절 기름, 그거는 증인들입니다. 제4일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 왜? 물두멍을 지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문을 통과해서 금촛대가 되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금촛대를 보고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건 예수님이 신부로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님이 신부로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친구라 하기도 하고 신부라 하기도 하고 또 양이라고도 합니다. 양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 제자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는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죠. 아닙니다. 양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양들이 예수님과 3년 반 12제자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그 예수님을 친구처럼 알았다. 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받은 그 모든 비밀, 천국 비밀을 다 가르쳤다. 그들은 완전히 친구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안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 모른다.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줬다. 알게 했다.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이 천국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다 가르쳐주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친구입니다. 세례요한이 친구입니다. 모세가 예수님 친구입니다. 12사도, 12제자, 사도 바울 다 예수님이 친구입니다. 어떻게?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그럴 때 예수님이 몸이 된다. 즉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오늘날 믿는다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친구도 아니요 양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양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양떼들이라고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양떼들을 위해 죽었죠. 자기 친구들을 위해 죽어졌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이 목자입니다. 교인들이 목자가 아니죠. 교인들은 아직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지도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죠. 양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12제자는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그게 양떼들입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졌다.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한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30절에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죠 서로. 그것처럼 양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것처럼 아는 양들이 예수님 친구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 택해서 당신이 몸된 교회를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택함이 곧 교회로의 선택함, 에클리시아 택함을 말하고, 양들, 제자들, 예수님 친구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알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 믿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천국 비밀을 다 가르쳐서 몸된 교회로 택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이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양떼들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제자들은 뭘 합니까? 제자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의 6일까지 이제 오순절 4일이랬죠. 오순절 제4일에 도달한 예수님의 친구들,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은 나팔분다고 하죠. 나팔분다고 하고 제4일 5일 6일에 나팔절을 통과합니다. 4, 5, 6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은 증인들, 양떼들이 4, 5, 6일 나팔을 붑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다섯 번째 여호와의 절기지요.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나야 제6일이 돼야 6일에 온전한 믿음이 된 자들이 제7일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복받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즉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에 이른 증인들이 나팔 부는 나팔절을 통과해서 제6일에 도달할 때 제7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게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에 전하게 제자들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래.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부어준 날이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제7일이 나오죠. 그 7일에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창조를 합니다. 1장에서 6일 창조했죠.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것은 또 여호와의 절기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여정을 말합니다. 6월절부터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제2틀 무교절이고, 제3일 초실절 하나님 씨 뿌리는 밭으로서, 하나님 동역자로서 씨 뿌리는 밭,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밭을 택해서 제4일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 120명 된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선지자들이죠. 제자들은 등불을 밝힌 선지자들입니다. 등불이 밝혔다는 건 뭡니까? 기름, 성령이 기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서 빛을 발한다. 세상의 빛, 해, 달, 별은 네 번째 날 하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빛이 뭡니까? 해, 달, 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 제4일입니다. 제4일부터 증인들이 나팔 부는 게 나팔절인데 4, 5, 6일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6일 동행에서 제6일에 도달한 자들이 제7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에 오늘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창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영혼 창조에 동참하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나팔 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팔 불었죠.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러 왔다. 전도라는 건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뭐 했습니까? 회당, 교회들에서 복음을 사람들 가르쳐 제자를 삼았습니다. 전도했다는 건 도, 믿음이 도를 가르쳤습니다. 천국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회개케 했습니다. 회개라는 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삼았습니다. 12제자, 70제자, 사도 바울, 오순절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믿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음 120명 쓰는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이 오순절 기름.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팔절을 지났죠. 나팔 불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는 게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지금 6일 동안 빛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이
창조사역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매일매일 영혼 구원을 합니다. 그 영혼 구원을 할 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 입에 말씀을 넣어줍니다. 제자들에게 감동해서 어딜 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몸된 교회입니다. 제자들. 근데 오늘날 복음은 변질해서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제7일 안식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6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즉 6일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제6일에 도달한 온전한 믿음이 자들이 제7일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은 뭡니까?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예수님이 뭐하라고 안식이 그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 했죠. 그게 복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을 보내노라. 파송합니다. 뭘 합니까? 6일 동안 나와 함께 동력하자. 영혼 구원에 동참하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성전에서 제자들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에와 같이 예배할 때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줘서 그 다음 주도 6일 동안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제3 받죠. 안식일날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6일도 예수님과 동참하도록 파송하는 게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뜻은 6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빛 가운데 동행하는 제자들, 제7일에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왕복 13장에 보면 세속식을 하죠. 제3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거듭나고 예수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양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간은 부족해서 자꾸 넘어져서 발이 더러워집니다. 세상에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 발의 먼지는 오직 예수님이 피로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조건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해야 제7일 안식일에와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단 말을 6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의 사역, 창조의 사역,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증인들이다.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다. 요한일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6일 동안만, 예수님이 6일 동안 빛 가운데 다니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과 빛 가운데서 동행합니다. 증거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6일 동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친구다.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에서 세상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구들이 아니다. 예수님과 사귈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있는 친구고 양들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제자들, 증인들, 나팔 부는 증인들이 제7일에 와서 발을 씻는 것이 안식일, 죄사함받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해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6일 창조에 동참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 희생,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 양이나 소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자들 상징합니다. 양떼들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인 제자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바친다. 예수님께 증거단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몸된 교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나팔 불어서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장성하게 해서 참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절기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것이 자기가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동역자로서 6일 동안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다. 12사도, 사도 바울도.
70제사. 그것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양떼고, 양떼들을 위해서 선한 목사는 죽어주지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6일 동안 자기를 위해 살지 예수님과 다른 거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댔지, 세상에 빠져서 자기 그물과 배를 친다면 예수님은 나팔 불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제자들 마음에 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 회개해서 그 제자를 삼아서 그 예수를 믿는 양떼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6일 동안. 그게 동참하는 게 제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그런 증인들이 제7 안식에 들어가는데, 전국적으로는 이 6천년이 6일입니다. 6천년이 지나고 천년왕국 제7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속죄일이고 안식일이 개념, 그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6천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습니다. 제7일이고야 하나님이 쉽니다. 하나님이 안식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예수님과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모든 제사함 받아야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 그리고 제7일 통과한 자들이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새하늘 새 땅에 드리는 게 제8일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장막절, 장막절은 새하늘 새 땅,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6천년이 끝나면 제7일이 안식일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때 쉽니다. 쉬면서 6일 동안 자기와 동행한 제자들, 창세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산 증인들, 죽도록 충성한 증인들을 제7일에 데려가는 첫째 부활하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하게 하고, 그들이 첫째 부활이고 그들이 제8일 안식일, 제8일 장막절에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